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5장 이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이 죽고 이제 시대적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흑했던 사사시대의 말에 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될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한나의 서원 기도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깨우고, 그리고 미스바 광장으로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 부흥의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2대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살려두었을 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는 그런 고백을 24장 20절에서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자기 선언과 같이 이제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확증이 있고 난 후에 사무엘은 드디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25장 1절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그의 사명을 하나님께 다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아름다운 죽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명퇴를 하고 은퇴를 하면 이제 내 할 일을 다 마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일을 다 마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은퇴가 많이 빨리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은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일이 끝마쳐진다라고 한다면 은퇴 이후에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 무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이 끝마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수행해 나갔던 이 사무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25장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나발은 25장 2절 말씀에 보면 심히 부하여라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는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정도 지니고 있을 만큼 아주 부자였는데, 그런데 그는 성경이 말할 때 나발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물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루는 다윗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됐냐면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양털을 깎는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면 마치 농부로 비교해 본다면 농사를 다 끝마치고 추수하는 계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풍성함이 있는 계절이죠.
잔치와 같은 날이에요. 저도 어릴 적 기억해 보면 어릴 때 시골에 이웃집에 잔칫날이 그렇게 기다려졌거든요. 그리고 가끔 다가오는 그 잔칫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배불리 얻어먹을 수 있는 날이 잔칫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잔칫날이 가만히 보면 막 다른 동네에서 막 거지들이 막 와요. 오면 어르신들이 그 잔칫날만큼은 거지들을 내쫓지 않고 음식을 내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나발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양털 깎는 그런 잔치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 잔칫날에, 기분 좋은 날에, 주인도 이 풍성한 그날에 자기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소년들 10명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구해오라라고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나발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이 보낸 사람입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우리는 당신들의 양을 잃지 않도록 당신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날 왔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요청하는 다윗에 보낸 이 소년들을 향하여서 나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요즘 듣자 하니 주인의 품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왜 물과 고기와 떡을 줘야 되냐라고 이렇게 되게 면박을 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소년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자기에게 당한 일을 다윗에게 보고를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누군데? 사실은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절대 모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도 이스라엘이 때때로 침공을 해올 때마다 그것을 막아주었던 보호막 역할을 다윗과 일행들이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 관계고 좋은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되레어 나에게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갚는다 말하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22절, 25장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보면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번역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관용구예요. 어떤 관용구냐면 벽에다 오줌 싸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다 오줌 싼다라는 것은 되게 이렇게 속된 말로 남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오줌 싸는 놈들은 내가 아침까지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칼을 차라. 나도 나의 칼을 차겠다. 400명의 군사는 나를 따르고 200명은 우리의 소유를 지키자. 이러면서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분노함으로 이 나발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기 위해서 길을 나서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참 다윗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다윗과 지금 이 분노하는 다윗이 같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엔게디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왔던 원수와 같은 사울이 자기 바로 앞에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자기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이라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옷자락만 베고 악을로 자기에게 대하는 사울을 향하여 선으로 악을 이겼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오늘 이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서 막 군인 400명을 데리고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종종 발견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도 때로는 교회 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대의 앞에서는 우리가 열정을 보이고 헌신하고
뭔가 내 삶을 다 드릴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끼어들은 차량 앞에서 왜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지, 아니 세계를 품는 사람이 맞는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짜증이 나고, 또 때로는 작은 나의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발하게 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러한 화와 분노를 가지고 나발의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나서려고 하는 다윗의 인생의 중대 위기를 맞이하였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의 중대 위기를 맞았어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이전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지금 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노로 사람을 모조리 죽이겠다라고 지금 흥분하고 있는 이 다윗, 상당한 위기잖아요, 그죠? 이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을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을 이제 나발의 하인 중에 한 하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나발의 아내를 찾아간 거예요.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지금 다윗이 그동안 우리의 양떼들을 너무 많이 지켜주고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었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무한하게 돌려보냈다라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라고 아비가일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아비가일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어를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신고.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제 급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흥분해서 일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챙기는데, 지금 음식 때문에 화난 그 다윗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음식을 챙기는데 6가지 음식을 챙기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 여자의 그 섬세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다윗이 정말로 음식으로 인하여서 흥분해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음식을 골고루 섬세하게 챙겨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 속에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나발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 중앙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 만남 속에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면 25절, 우리 본문 그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성경으로 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을 땅에 대죠, 그죠? 다윗 앞에 엎드려서 납작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말하기를,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지금 내 남편이 저지른 이 실수, 남편이 저지른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라는 이런 의미예요. 나에게 돌리고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애원하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남편의 잘못을 지금 누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비가일 아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 남편의 그 죄악을 내게 돌리십시오. 자기가 덮어쓰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 앞에서 저는 남자들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남편의 그 자약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용서를 구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마 다윗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자기가 먹을 양식을 못 얻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벽에 오줌 싸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다윗 안에 있는 그 인간의 폭력성을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이러한 폭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쏘아붙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폭력성이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발견되는데요. 이것이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저는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그 폭력성. 그런가 하면은 지금 다윗의 모습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던 그 사울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저는 이 다윗이 자기 안의 폭력성과 자기 안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이 된 역할이 뭐냐 하면 저는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남편의 그 어리석음, 남편의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그의 모습이 다윗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폭력성과 죄악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25절을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25절에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하죠.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값 한다고, 그 이름값이 어떠냐면,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나발, 무슨 뜻이라고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어른들이 누가 미련한 짓을 하면 개나발 같은 소리 한다 이런 소리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도 이 히브리어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로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진짜 지 이름꼴 한다고, 정말로 이름값 한다고 하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비가일이 얘기했던 이 불량한 자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원래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뜻인데 무가치한, 무익한,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항상 예수님과 대적되는 사단의 영역을 얘기할 때 이 벨리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나발은 정말로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고 불량한 자고, 그는 무가치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남자인데, 그러한 무가치한 남편을 위해서 아비가일이 그의 죄악을 그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게 돌리시옵소서라고 다윗에게 청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정말로 작은 예수로 산다고 하면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의 관심이 이제 어떤 눈으로 많이 보냐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런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아비가일이 바로 그런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정말로 자기가 바라볼 때 존경할 만한 남편도 아니고 의로운 남편도 아니에요. 정말로 불량하고 무가치한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진다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어찌 보면 무가치한 존재요, 불량한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질 때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발은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 앞에 서 있었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 안에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영향력이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의 악함을 보게 하는 그런 열매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막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당신 앞에 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범죄를 막으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증명되냐?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요, 30절 후반절에 보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당신 손으로 피를 흘리고 이러한 보복을 행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과오로 남겠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어찌 이러한 무고한 피를 흘릴 수 있겠냐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은 단순히 자기 남편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남자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다기보다는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을 범죄로부터 막기 위해서 오늘 다윗 앞에 서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우선순위, 우리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내 자녀를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요. 내 남편을 또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삶에 항상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처세술에 능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행동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21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울이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노비라는 땅에 도망을 갔어요.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이 성전에 떡을 다윗에게 제공했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줬죠.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분노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렸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대대적인 탑뉴스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탑뉴스. 도대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모든 노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정말로 엄청난 기사였죠. 아마 이 소식을 아비게일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을 돕는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또 떡을 주고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비가일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제일 먼저 일깨워 준 게 뭐냐면 다윗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 지금 일깨워주고 있나요? 당신의 사명은,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 아닙니까? 지금까지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당신은 음식 때문에 그 분노함으로 당신의 싸움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사명을 일깨워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지, 이 사명을 아비가일이 잘 다윗으로 하여금 일깨워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목회자요, 좋은 리더고 좋은 교사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 일을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두 가지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축복의 예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든든한 집은 이스라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했고요. 또 한 가지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축복은 정말로 너무 큰 축복이었을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 불안한 심정의 속에 있는 이 다윗에게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되어 당신의 집을 하나님이 경고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생명 보자기로 당신의 생명을 딱 보호해 주실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보호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속에 여호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함께 싸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다윗에게 그 약속을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노했던 다윗이, 끌어올랐던 이 다윗이 마치 뚝배기를 시켰더니 뚝배기가 찰찰찰 넘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수저를 다 꼽았더니 샥 가라앉듯이, 그죠? 오늘 이 아비가일의 여인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움을 통해 다윗의 위기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맞이한 이러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약함들이 많잖아요. 오늘 다윗 안에 일어났던 그런 폭력성과 잔인함과 또 그 안에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쉽게 분노하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그러함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저는 아비가일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삶,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예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아비가일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의 시험을 준비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러워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예배경 드리는데 이번에 제자 훈련 받는 우리 네 분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기도 중간이긴 하지만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도록 할게요. 일어나셔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5기 제자 훈련 사역이 시작되고 이번에 4명의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네 분 집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번 올 한 해 훈련받는 27주 과정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면서 이 시간 함께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부르심 앞에 제자 훈련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부르심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불러주시옵게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아비가일의 그 모습을 통해 위기에 처해 있었던 다윗을 주님의 생명사계로 막아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5기 제자훈련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순종하여 나온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27주의 훈련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셔서 또 가정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귀한 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